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길갈에 진을 친 직후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 쪽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다 퍼져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다 마르게 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건은요, 요단강이 건널 수 없는 이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본토인들로서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서 행하라고 하신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죠. 율법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식은 잘 지켜져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때까지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는 언제 또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요 짐 싸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한다, 언제 간다, 이게 미리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행할 수 없었다고 여호수아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왜 하필이면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언제 적이 기습할지 모르는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언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행했던 것이겠죠.
할례를 행한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렸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요, 왜 굳이 넘어와서 하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적들의 마음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자신들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계산을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성경은 늘 계산하는 자가 나중에 공경에 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언약 안에 끝까지 남은 자는 결국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푸른 초장이 펼쳐진 이 소돔성을 택했다가 결국 소돔성과 함께 같이 멸망할 뻔했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아낙 자손의 그 성과 견고함을 더 계산을 해서 그것을 더 믿었죠. 사울 왕은 순종보다는 전쟁의 노획물에 대한 계산이 더 빨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찬양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입만 뻥끗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6월절 예식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쟁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전쟁이야 뭐 당연히 이기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유지하고 가느냐 아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이지 우리가 전투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아비벌 14일 6월절을 지켜서 함께 어린 양의 예식을 치르고 고기를 먹습니다. 또한 다음날 15일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먹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교절 2일 차인 16일부터는요, 아비벌 16일부터는 하나님께서 40년간 주셨던 만나가 드디어 내리지 않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40년 동안이나 먹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의 방황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긴 방황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물질적인 양식도 주시죠. 그리고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기도와 응답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놓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응답을 놓쳐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처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보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나의 중심이시며 나의 삶의 목적이시요 나의 동기이며 나의 원동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칼을 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적인지 아군인지 묻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들을 준비를 하니까 군대 장관은요, 이 군대 대장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해라. 겸손하게 순종해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일들은요, 이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먼저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계획을 찾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응답의 여정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함께 하시지 않는 일,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유월절 의식과 그리고 또 뭐예요? 할례와 유월절 의식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발견되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